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느헤미야 1장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말씀을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9월부터 우리가 매일 느헤미야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있고 참 다시 깨달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다시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 인물 가지고도 몇 시간 동안 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정도로 할 이야기들이 많고 나눌 말씀들이 많지만 주일 예배 시간에 다 다룰 수 있는 또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오늘은 특별히 1장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1장 하반 부분과 2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는 좀 편하게 쉽게 읽으실 수 있는데 구약 성경의 역사서라든지 또 오늘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같은 이런 말씀을 읽으실 때는 조금 사전적인 배경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히스토리를 조금 알고 계시면 그 말씀을 이해하고 더 쉽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다 잘 아시지만 제가 짧게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이 큰 그림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실은 에스라 느헤미야는 함께 읽으면은 좋은 말씀입니다. 원래는 한 권이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이게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나눠졌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함께 읽으면 좋은 말씀이지요. 여러분 에스라서 말씀은 또 느헤미야 말씀은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고국으로 다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이 사실 아주 구체적인 수신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에스라서와 이 느헤미야 말씀을 왜 기록했는가라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게 하시며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잠깐 고난의 환경으로 몰아넣으셨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은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돌이키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430년 종살이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고난의 시기와 구원과 회복의 시기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범죄함으로 바벨론 포로의 고난의 시기도 말씀하셨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회복과 은혜의 말씀도 주셨죠. 결국 70년의 포로 생활이 지나고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이 기록되어졌고 특별히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가 특별히 에스라 말씀은 성전 재건의 말씀이고 에스라의 개혁운동이 나온 말씀이죠. 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재건, 영적 갱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느헤미야 말씀은 성벽 재건, 그 성벽 재건이 중단되어지고 많은 핍박을 통해 중단되어졌던 성벽이 다시 재건되게 하시며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신 백성으로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이 귀환의 이야기를 할 때에 세 번을 이야기하죠. 먼저는 주전 538년에 스룹바벨 총독 하에서 4만 2천여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1차 귀환 후 80년 정도가 지난 BC 458년에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율법학사라고 하죠. 율법학자 에스라를 중심으로 1,500명이 넘는 유다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은 이 수상궁에 있던 느헤미야에게 그 형제인 하나니와 일행들이 왔는데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고국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물으면서 시작되어진 이 느헤미야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이것을 가리켜서 3차 귀환이라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결국 에스라서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바로 이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의 귀환과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통해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시고 새롭게 부흥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이 시대에 세워진 모든 이 땅의 교회와 교회로 부름을 받은 온 성도들도 날마다 무너진 영적 재단과 영적인 것을 새롭게 하여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야, 기가 막힌 설명 아닙니까? 여러분 이해가 쉽지요? 이 내용을 듣고 난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서 에스라서를 말씀을 읽으시면 참 쉽게 더 은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주로 언제 기도를 하십니까? 어제 우리 토요 연합 새벽 기도, 연합 기도를 마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떤 분들은 새벽에, 어떤 분들은 운동 후에, 어떤 분들은 저녁에 기도를 하시고 큐티를 하시고 또 본인이 가장 컨디션이 좋은 때에 말씀을 묵상하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개인의 생활에 따라서 또 다르지요. 개인마다 주로 기도하는 시간대가 다를 수가 있고 또 환경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분위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기쁨을 얻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도하든지 그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응답을 주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맛이 나고 기도할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어떻게 나옵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또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또 어제 우리 기도의 시간에 말씀 나눴지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제 말씀드렸죠? 크고 은밀한 일은 바로 수확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수확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일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도에 대한 말씀, 응답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기도할 힘이 생기고
연약하고 지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의지하시고 늘 기도의 자리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이 나와요. 느헤미야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기도를 시작했는지 1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1절, 2절, 3절, 4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기까지가 느헤미야의 질문과 들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말씀에 기록 목적을 말씀드렸죠. 그 큰 목적 아래에서 느헤미야가 그 일들을 이루는데 쓰임받았던 하나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잖아요. 이 느헤미야가 행했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데 1절, 2절, 3절, 4절에서만 볼 수 있는 것, 이 짧은 절에서만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이 위대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느헤미야는 기도로 모든 일들을 시작하고 진행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형제 하나니와의 대화를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발견했어요. 방금 제가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었지요. 물었습니다. 무엇을 물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여러분 사로잡힘을 면했다는 건 뭘까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 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그걸, 아니 속국이었고 적대국이었던 이 바벨론과 이 유다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요.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이죠. 그러니 물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라는 말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면하고 남아있는,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유다로 온, 예루살렘으로 온 그 민족들, 이 동족의 형편을 물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과 일행들이 이야기한 것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돌아오기는 왔는데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이 가슴이 아프고 정말 찢어지는 그 절규 속에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사실 이 느헤미야 성벽은 완전히 시작되지 않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벽 재건도 사실은 시작이 되고 조금 진행이 되었지만은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었는지 그 성벽 재건의 일이 중단이 되어 버렸어요. 이 많은 공격들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은 이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불탔다, 소화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에 방해하는 많은 세력들로 인해서 진행되던 것이 멈추어 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언제 기도했습니까? 바로 이 민족과 고국에 대한 관심, 사실 수상궁에 있는 이 편안한 삶을 살면서 자기 자신만 편하게 살아도 괜찮을 거예요. 왜 자기가 동족을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형편을 물어야 됩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 고난과 그 부모님의 세대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그 깊은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 나면 사실은 관심 가질 이유도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민족을 사랑하고 그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안부를 물었어요. 관심을 가지고 물었어요. 대화를 통해서, 그 듣는 일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았는데, 그 기도 제목을 삼는 것이 진실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대화를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삼는 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대화가 중요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과의 대화도 중요하고,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과의 대화가 중요하고,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대화가 중요하고, 자녀들과의 대화가 사실은 중요해요. 왜냐? 여러분, 그 대화를 통해서 재밌는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 정보를 나누는 이야기도 다 중요해요.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얻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대화 속에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대화 속에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파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면 사실 기도 제목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이고 믿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 신앙적인 이야기와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형편을 묻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묻고,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형편을 묻고, 우리가 서로 알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변화는 없는지,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없는지, 이 물음과 대답과 형편을 묻는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는가?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걸 많이 경험하지요. 여러분, 제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참 저는 잘 사용합니다. 정말 잘 사용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할 때 신방 가서 또는 카페에서 만나거나 가정에서 만나서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게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지만 제가 자꾸 메모를 하지요. 그 메모를 하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무엇을 메모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가능하면 하나도 안 놓치고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자녀들의 이름을 알고 그들의 형편을 조금이라도 더 기억하려고, 제 머리는 나이가 가면 갈수록 이 기억력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며칠 전에도 이제 아침에 나오는데 차까지 갔어요. 차를 파킹해놓은 파킹 스팟에 갔는데 뭘 안 가지고 갈게요? 키를 안 가지고 간 거예요. 집으로 다시 들어가서 키를 들고 왔어요. 이런 경우가 요즘 종종 있습니다.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큰일 났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머리로는 모든 것을, 예전에는 진짜 제가 이전에 섬길 때 작년 성도들이 1200명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12명의 부교육자가 있었는데 이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의 모든 이름과 자녀들까지 다 외웠어요. 근데 요즘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들고 다녀야 돼요. 제가 그렇게 자꾸 적는 이유는 뭐라도 하나라도 안 놓치고 적어서 이걸 기억하고 팝업되게 만들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느헤미야가 그 형제 하나니와 그 일행에게 고국에 대한 소식, 그 이야기를 물었더니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보다는 참 성벽이 무너지고 불에 타고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이 마음과 영적인 기도의 이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성도들도 서로 사랑의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형편을 묻고 들을 때 우리는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영적 관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일 만나실 때 어떤 세상적인 이야기도 좋지만 가능하면은 한 주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또 서로 알고 있는 기도 제목에 더 추가해야 될 것이 없는지, 응답은 없는지, 자녀들은 잘 있는지, 비즈니스는 어떻게 되는지, 형편을 여러분 많이 물으시면 좋겠어요. 그 많은 물음과 대답을 통해서 여러분, 묻는 것도 영적으로 믿음으로 묻는 것이고 사랑의 마음, 관심을 가지고 묻는 것이지만 대답하는 것도 믿음으로 대답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바로 내 앞에 있는 성도님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대화 속에서 믿음의 기도가 생겨지는 거죠. 그런데 가끔은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런 물음과 대답을 통해 얻게 되는 기도의 제목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정보와 많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와 스탁에 대한 정보와
자녀들의 대학 입시와 학교와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유익을 얻을까에 대한 세상적인 이슈들은 정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정작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성도와 성도에 대한 사랑의 관심과 그들을 향한 기도를 묻고 기도 제목을 묻는 대화는 제가 너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교회 안에 새롭게 일어나고 새로운 영적 문화가 일어나야 하는 부분이 저는 바로 느헤미야의 모습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대교회에 다시 일어나야 될 영적인 분위기와 갱신은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을 새롭게 회복하는 것이 저는 이 시대 교회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 안에서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님 안에서 모인 영가족이라고 말을 하고 확실히 믿는다면 날마다 만날 때마다 서로 형편을 묻고 그들의 평안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서로 대답하면서 그 대화 속에서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서로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교회를 새롭게 갱신시켜 주시고 그 성도와 성도 간의 삶 속에 그 영적인 공동체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이 물으십시오. 형편을 많이 물으시고 많이 들으십시오. 그 속에서 느헤미야처럼 기도 제목을 발견하십시오. 저는 이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식사하실 때 오늘 실천사항은 그겁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제 기도했지만은 기도 제목을 저 개인 카톡으로 좀 주세요. 이래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참으로 신실하고 견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는 사실 누구입니까? 여러분 기쁜 소식을 듣든지 아니면 안타까운 소식을 듣든지 언제라도 여러 가지 상황의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것을 가십거리로 사용하지 않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성도들의 형편을 들었을 때에 여기 가서 이 이야기 저기 가서 이 이야기 가십거리로 삼지 말고 그들의 형편을 내 마음속에 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하나님 저 가정을 위해 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믿음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정말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회개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교회가 위치한 오렌지 카운티 교회들이 회개해야 될 일이 많아요. 저도 지난 주간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제가 오시 영적 대각성 새벽 기도회에 그 14일차 새벽 설교도 섬기고 했지만은 저 자신부터 회개하며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뭐냐? 언어예요, 언어. 교회 성도들의 언어예요,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지역의 오렌지 카운티의 대형 교회들과 중형 교회들과 모든 교회 성도들이 주일 예배의 삶과 평일 이 영적인 삶의 예배를 제대로만 드린다면 이 지역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어예요, 언어. 교회 안에서도 왜 다툼과 분열과 왜 상처를 받는가? 언어 때문에 그래요, 언어 때문에. 성도들의 형편을 들으면 좀 입을 닫아야 돼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유튜브를 통해 설교를 들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부탁드리는 것은 입을 닫으십시오. 다른 사람의 형편을 들었을 때, 특별히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힘든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것들을 여기저기 가서 옮기지 말고 가십거리로 삼지 마세요. 전혀 믿음 있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형편을 들었을 때 입을 닫으세요.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여세요. 사람 앞에 입을 열지 말고 내 입은 사람 앞에서 닫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입을 여셔서 하나님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그 가정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하니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해요. 이 사람에게 가서 들으셨어요? 아이고 이렇더래. 아이고 그 자녀가 이렇더래.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 1장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정말 새롭게 갱신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느헤미야의 그 기도의 모습과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 물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배울 때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삶도 새로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교회와 성도에 대한 소식을 듣든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소식을 듣든지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소식과 환경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다 그랬잖아요. 사실 저도 우리 가족들한테 유튜브를 통해서 미국 정치 이야기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팍스 뉴스도 있고 ABC도 있고 NBC도 있고 많은 뉴스를 들으면 이제 대통령 미국 대선이 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막 화가 날 때도 있고 짜증 날 때도 있어요. 또 고국 소식을 듣고 고국의 정치인들 이야기를 들으면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가족들한테 가끔 이야기합니다. 에이 이래 얘기해요. 그러면 와이프는 그래요. 보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걸 왜 보냐고. 근데 저도 안 보려고 했는데 잘 지켰는데 최근 한 수개월 동안은 자꾸 소식이 궁금하고 어떤가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클릭을 했지만 그 클릭한 이후에 제 마음속에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래요. 참 안 좋은 이야기도 하면서 비판도 하고 그랬는데 가족들이 저에게 자주 그래 보지 말라고. 근데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비판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다시금 들려지는 소식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또 전도 대상자와 인도 대상자들의 소식과 근황을 들을 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도로 승화시켜서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처럼 그 소식을 듣고 기도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참 감사하고 감동이 넘치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진짜 감사한지 한 분 한 분의 그 모습과 언어와 섬김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 변하지 마세요. 이 모습 진짜 변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변하는 것이 사람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의 열정과 이 믿음의 모습을 변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절대 변하지 마세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왜 제가 감사하고 감동이 넘치느냐? 어떻게 하면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더 사랑으로 섬길까? 어떻게 하면 더 영혼을 구원할까? 이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고 열정적으로 달려가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 오집사님께서 기도에 마치고 나가실 때 저에게 기도의 제목을 정리한 것을 주시면서 이것이 바른 기도인지 무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좀 봐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감동이에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맞는지 옳은 기도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서 카톡으로 제가 달라고 부탁했는데 주셨어요. 틀린 게 없어요. 진짜 그 마음속에 그 글 속에 그 영혼을 향한 이 박민규님을 향한 그 영혼을 향한 그 메시지가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이 느껴지든지 이게 바로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 아닙니까? 그분의 소식을 듣고 그분의 건강, 이식 수술을 해야 되고 그 와이프가 공여자가 되어서 이제 그 일정을 준비하고 있고 이제 이번 주간에 13일 날 그 다음에 프로세싱이 결정되어지는 일이 있는데 이분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고 카톡을 보내서 그분을 격려하고 위로했더니 그분이 감동을 받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런 작은 모습을 하나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집사님 이 모습 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이런 기도의 모습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번 주간 9월 13일이라는 한 날짜가 두 가지 일이 있음을 우리는 지난주 이번 주간에 보게 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브랜든을 위해서 9월 13일 기도하자라고 했지요.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자고 했지요. 그리고 우리 오집사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이 박민규님이 9월 13일 날 프로세싱 결정되어지는 닥터와 만남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 귀에 들렸습니다. 그러면 들렸을 때에 이 들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려주십시오.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좋은 결과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제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참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저와 만나고 대화할 때 보면은 교회 모든 성도들의 형편을 보시고 늘 기도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절대로 이 모습 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런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느냐를 보게 됩니다.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민족을 사랑하고 동족을 사랑했으면 그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앉았다, 이 말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를 보게 하지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다음 주일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도하면서 첫 시작을 하늘의 하나님 앞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하늘이라는 개념은 어마어마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이 하늘, 또 전지전능하심,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히브리인들이 하늘이라고 고백할 때에, 특별히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안에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라고 했어요. 벌써 이 기도의 고백 속에 느헤미야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음식을 조절하고 절제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응답과 긍휼하심과 은혜를 간구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에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하는 그 최고의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의 모습이죠. 저는 여기에서 느헤미야의 간절한 믿음과 얼마나 민족과 동족들을 향한 기도의 깊이가 깊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4절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배우십시다. 그 고국과 그 형편의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슬퍼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엎드린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 모두가 배우며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듣든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는 기도의 용사들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이 끝입니다. 근데 다음 주일에는 이 말씀에 이어져서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놀라운 응답과 기적이 있었는가가 다음 주일 말씀에 나올 것입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다음 주일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배우십시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을 배우십시다. 형편을 묻고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그것을 기도하는 삶으로, 기도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들려지는 소식을 듣고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국의 소식을 듣고 미국의 이야기를 듣고 또 모든 상황의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기도로 승화시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고 예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길을 여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을 배워 기도의 용사로 힘있게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